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역의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 달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사역의 목적,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역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다면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결국 사역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우리가 이것이 확실히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1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받기 위하심이다. 그래서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익하기,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달란트가 없어. 나는 은사가 없어서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뭐 할 게 없어요. 못해요. 하질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각각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자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은사가 없다, 내가 달란트가 없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 회사 일을 할 때 필요한 회사에 필요한 그 능력이 그 회사에서는 필요한 거지. 회사에 필요한 능력을 아무리 내가 이러한 자격증이 있고 저런 자격증이 있고 자격증 많이 가져와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회사에 필요한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회사에 필요한 능력이 필요한 거지. 예? 내가 뭐 요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거 가져와가지고 제가 그림을 잘 그립니다. 하고 요리사 시험을 보면 요리사에서 붙겠어요. 요리를 하려면 요리를 잘해야죠. 그래서 뭐 한식, 양식, 중식 이런 조리 자격증을 요리사 자격증을 갖고 와야 그 요리 그 식당에 붙는 거지. 화가입니다. 제가 운동합니다. 뭐 제가 뭐 운전을 잘합니다. 뭐 이런 거 가져와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은사라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각각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내가 받고 싶은 은사, 내가 하고 싶은 은사,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저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그걸 할 수가 없네. 하다 보니까 내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빛도 없이 또 이름도 없이 어디 있든지 정말 충성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고 그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관리인이잖아요. 관리인.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고 주인의 것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관리하면 금융인, 뭐 땅을 관리하면 부동산, 뭐 이렇게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관리인으로서 내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사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걸 내가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또 못난 것도 없는 거죠. 내가 교회에 와서 잘날 필요도 없고 못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은 곧 내가 자만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못한다고 쭈그러들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대로 맡은 대로 그 자리에서 할망하게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성령 갖고 은사는 다 다르잖아요. 그죠? 한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또 한 예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고 한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한다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각각의 은사를 한 성령 안에서 각각의 은사를 주셨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직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데 아무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옆집 아이가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영광 받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영광 받아요? 아니잖아요. 옆집 아이가 1등을 하면 옆집 부모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영광 받으려면 내가 1등을 해야죠. 그죠? 뭐 꼭 1등 한다고 영광 받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우리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지 옆집 아이가 잘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뒷집 아이 잘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를 믿는 자녀여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그 자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직책이 있어야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분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서 비로소 뭘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힘써야 된다. 나를 위해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힘써야죠. 물론 나를 위해서도 힘써야죠. 우리 믿는 자녀들은 육신의 삶도 살고 영적인 삶도 삽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 우리는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그 일한 거 갖고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요. 뭐 놀러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옷도 사고 이렇게 다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1순위가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1순위가 하나님이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어떤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8살짜리 아이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오락실에서 왕을 깨는데도 우리 엄마가 울면 달려간다는 거예요. 왕을 깨는데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막 단계가 해가지고 왕을 만났어. 왕이 나왔어. 그래서 오락실에서 왕을 깨고 있는데 엄마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거 하다 말고도 던져놓고 그냥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8살짜리 아들이. 아, 그런 아들 키우고 싶지 않으세요? 왕을 깨는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한테 자기 아빠한테 아빠는 엄마를 사랑한다면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걔가. 제가 그거 보면서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라 이거예요. 오락하지 마는 게 아니에요. 오락을 해요. 근데 엄마가 부르면 달려나가야죠. 우선 목적이 있어야 되죠. 내가 쉴 때는 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에 있다 이거예요. 그 아이의 우선순위는 엄마다 이거예요. 엄마가 나의 최고, 엄마가 1순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내가 1순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1순위를 생각해 주면 나도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고 누리고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축복 안에서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누리면서. 그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 누리지 못해가지고 말이죠. 무슨 우리가 수도 삽니까? 수도원 들어가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내가 능력껏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면 1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우리의 목적 의식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먼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면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시 대단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려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충 살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유익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지체가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이거예요. 우리 몸에 손과 귀와 코와 발 뭐 이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눈도 있고 내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자꾸 딴 데로 가네요. 그런 지체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지체가 자기 눈을 위해서만 움직이냐? 그게 아니죠. 이 눈이 있는 것은 내 이 본체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귀도 내 본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입도 내 본체를 위해서 있는 거죠. 입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본체인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헌신과 희생. 우리 사역자의 자세, 사역자는 헌신과 희생, 섬김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공평이라는 것은 8개가 있으면 10명이 8개를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2명이 헌신해가지고 8명이 그냥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회를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하라 그렇게 하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모형,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늘나라의 진정한 본질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로 봐요? 기업으로 보죠. 기업이에요. 하나의 기업. 종교 기업. 이거 종교를 가장한 기업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걸 뭐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한테 떨어지는 게, 너한테 이익되는 게 뭐냐? 네 무슨 보상을 바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냐? 네가 그렇게 해봐야 교회에서 뭐가 나에게 오냐?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에는 CEO가 있잖아요. 그 기업의 CEO가 누구예요? 이 교회의 CEO가. 세상 사람이 볼 때 담임 목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야 그 모든 거, 네가 하는 헌신, 네가 하는 물질, 네가 하는 그런 희생들이 다 누가 그걸 가는 거야. 그 기업이 가져가는 거고, 교회가 가져가는 거고, 또 그 교회 CEO인 담임 목사가 그거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교회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니까,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더 그래서는 안 되죠. 제가 여기서 뭐 받습니까? 제가 여기서 뭐 제가 CEO로 제가 여러분들의 거를 뭐 착취해요? 제가 착취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해도 돼요.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요즘 교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는데 교회 안에서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가끔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진다. 가끔 그렇게 움직여진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무슨 어떤 기업,
세상에서 이익 내는 기업이나 아니면 뭐 거기 기업의 CEO인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뭘 착취하거나 뭐 가스라이팅하고 뭐 그루밍해서 뭐 억압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위드미 워십이에요. 위드미 워십,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는 절대 배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셋째 주 한 번만이라도 정말 나와라.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유 뭐 한 번 나와서 되겠어. 그 말씀 들으면 되게 지겨워할 텐데 아유 나와봤자 소용없어. 그 들어봐야 뭐 의미가 있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녀들은 아까 말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들은 정말 말씀을 들으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언젠가 열매를 맺는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하는 게 쉬워요? 우리가 뭐 영화관 데려가고 음식점 데려가는 거야 쉽겠죠. 맛있는 음식 내가 사줄게. 재밌는 영화가 있어. 뭐 연극 아주 재밌어. 그러면 한번 뭐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가자 하면은 예전에 우리 청년회 저 전도사 때 청년회에서 뭐 그거 했어요. 뭐 전도 집회, 새신자 초청 예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교회 가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야 좋은 데 있으면 같이 가자. 그러니까는 이제 친구들이 좋은데 따라왔는데 교회네. 그러니까는 집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앉아 있다가 이제 끝났을 때 친구한테 웠어 너 씨. 교회 처음부터 교회라 그러지. 그럼 안 했을 텐데 거짓말을 쳐. 그래서 막 난리 쳤다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나중에 피드백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데려왔는데 청년들이 승질을 내면서 가더라. 이렇게 친구들이 교회 데리고 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 가자 그러면 그건 어떤 개인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악한 영들, 세상의 영들 안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1대1의 대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근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거기다가 세상에서는 그런 여론들을 형성해서 교회를 아주 안 좋게 얘기한단 말이죠. 마치 막 그런 물질들, 그런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헌신페이다. 요즘 젊은이들 헌신페이. 어떤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에 보니까 청년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오늘 몸이 좀 안 좋았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교회를 못 갔어요. 근데 그 예배에 어떤 뭐를 맡은 청년인가 봐. 그러니까 담당 청년 전도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왜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빨리 나오라고. 너 없어서 그 예배 그 맡은 순서가 잘 안 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서운하고 갑자기 화가 나면서 내가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안 바라고 교회 와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이거 교회에서 내가 아프다 그러면 날 위로해야 되지. 위로를 하는 게커녕 나를 나오라고 내 그 노동력, 내 이런 헌신을 착취하는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교회 가기가 좀 그렇더라 하면서 기사를 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두서없이 재미없게 얘기하지만 그 기사를 쓴 기사는 읽으면 야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교회 가서 이 헌신하는 거 진짜 이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구나. 그런 수준으로 쫙 썼더라고요. 읽으니까 정말 야 이 아픈 애를 어떻게 이렇게 정말 나쁜 전도사가 말이야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지네만 생각하고 지 예배만 생각하고 나쁘구나 이런 투를 썼더라고요. 저도 읽는데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웬만한 사람 읽으면 좀 힘들겠구나. 그런 거를 한동안 막 언론에서 엄청 때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질 가지고 그렇게 난리치던 이제는 그 헌신, 이제는 그 헌신까지 헌신페이라고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야 돈만 갖다 내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움직이는 그 시간과 그 모든 노력도 다 계산하면 결국 돈인데 그거를 교회 가서 왜 그렇게 하고 있니? 막 이러는 거죠. 그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명을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솔직히 따져서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개인적으로 저랑 무슨 상관?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지. 제가 영광 받고 저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고 제가 어디서 뭐 교회에서 재정부에서 수당 받아요, 제가? 한 10명 전도하면 목사님 수당 한 50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든 전도해 가지고 막 한 영혼 데려오세요 막 소리 질러 가지고 여기에 10명 앉혔으니까 재정부한테 오늘 이번 달 수당 채웠죠? 그러니까 할당량 채웠으니까 수당 주세요. 제가 이 그랩니까? 교회? 도대체 여러분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저에게 떨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저도 헌금 내고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낼 거예요, 제가. 엄청 내고 저는 하루 종일 주중에 하루 종일 카페에서 일하는 모든 인건비를 저희 사모랑 둘이 다 하나님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착취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왜 그런 식으로 그걸 교회를 바라보냐 이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저와는 상관이 없어요. 다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정말 성장시키고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열심을 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지. 뭐 누구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누구 한두 명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전에 큰 교회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뭐 큰 교회에 어떤 목사님들이 뭐 차들을 무슨 굉장히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좀 명품을 좀 많이 사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났어요. 그럼 본인들은 왜 명품해? 목사님 명품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늘에 뭐 있어? 할 수도 있는 거지. 성도님들이 선물을 해줬는데 그러면 안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뭐 세상의 언론들이 그걸 비춰가지고 마치 굉장히 사치하고 막 헌금 가지고 막 사치하고 그런 식으로 이걸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금방 소문이 나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뭐 만연돼 있죠, 지금은.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교회가 되게 작은 교회들입니다. 크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목사님 월급도 못 줘요. 목사님들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연봉 받듯이 그런 연봉 받고 살지 못해요. 목사님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도 그 사명 하나 갖고 진짜 막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는 목사님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대부분의 목사님 다 그렇게 열심으로 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 개독교네 무슨 개신교 맞는 얘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하면서 그냥 뭐 마치 한두 명이 그 이익을 다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한단 말이죠. 그 여러분들 그리고 잘 아셔야 돼요. 물론 작은 교회 헌금이 나오면 그 헌금이 거의 대부분 사역자 그 사례비로 나가요. 그래도 그 사역자가 그거가 가지고 다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들이 작아서 헌금들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봐라. 교회 나온 헌금 다 목사가 가져가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헌금의 11조의 용도는 사역자 사례비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런 데 여러분 자 보세요. 헌금이 안 나오면 사역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디 갔어요? 다 돈 벌러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세상으로 나가니까 성전에 사역자가 없고 성전에 사역자가 없으니까 제사와 예배가 죽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종교개혁할 때 하는 게 뭡니까? 11조와 헌금 그리고 감사 제물들 그런 거를 걷어가지고 성전 창고를 채우고 그 다음에 떠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성전에 지키게 하고 그렇게 성전을 지키니까 제사와 예배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성전이 움직여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게 느헤미야, 에스라 거기에 잔뜩 나와 있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살고 먹고 사는데 받쳐지는 거예요.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그게 부족하죠. 그래도 열심으로 그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여론을 형성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그렇게 형성해서 교회를 공격할 때 우리 믿는 자녀들은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정말 거룩하고 정말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 정말 내가 아까 말씀드린 나의 1순위가 하나님이고 나의 1순위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교회에서 말씀하시면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비로소 충만한 삶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경건한 삶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뭐 말씀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그냥 세상 거 다대로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만 와서 막 살아가고 막 세상 일은 막 어디로 가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말씀이 충만한 거지 어떤 감정의 기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의 일, 개인적인 일을 잘 먹고 잘 살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세상 나가서 돈 잘 벌고 내가 세상 나가서 축복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이런 거 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이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꽉 찬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이 가족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시골을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1박 2일로 시골에 내려가. 제가 자주 예화 드리잖아요. 내려갈 때 집에서 놀지만 말고 첫째 숙제 다 끝내놓고 둘째 네 방 청소해놓고 셋째 빨래 널어놔. 이렇게 3개를 엄마가 딱 써놔서 이것만 해놓으면 엄마 갔다 와서 용돈 줄게. 이렇게 써놓고선 가셨어요. 그래서 얘가 집에 왔는데 그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부모님에 관한 영화를 봤어.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 야, 역시 부모님이 최고구나. 역시 부모님이 나에게는 최고야 하면서 그런 어떤 부모에 대한 사랑이 은혜가 충만해졌어. 그런데 그 글씨를 딱 보니까 어떻게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엄마 말씀 잘 듣고 정말 엄마가 나를 위해서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니까 나도 말씀 잘 들어야지 하면서 막 열심히 숙제를 끝냈어요. 숙제를 끝내고 이제 방 청소를 하려는데 조금 힘들잖아. 지겹잖아. 쉬고 싶어. 근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놀자고. 뭐 하냐고 놀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놀까? 그런데 그래, 부모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놀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좀 생기는데 이제 좀 그래도 이겼어요. 그 은혜로 이겨가지고 방 청소를 했어. 근데 방 청소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이제 좀 슬슬 짜증이 나는 거죠. 슬슬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원래 이런 거 부모님이 헤어주는 거 아닌가? 옆집에는 애가 엄마가 애 공부한다고 청소나 뭐 이런 거 다 엄마가 다 해준다는데 나는 왜 내가 내 방 청소를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완전 짜증이 났어요. 막 땀나고 막 하다가 막 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있는데 친구가 또 놀자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놀다가 갔다 와서 해야지 하고 휙 나가버려. 그런 아이와 뭐 부모의 은혜 뭐 그런 마음 별로 없어. 그런 영화도 안 봤어. 그래서 그냥 왔는데 써 있으니까 해야 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숙제를 했어요. 너무 짜증이 나. 방 청소를 하는데 너무 짜증이 나. 그래서 하기 싫은데 또 냉장고에서 물 마시려다니까 냉장고에 써 있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또 안 하면 또 우리 또 엄마 성격 알니까 또 해야지 하고선 그걸 마저 다 해. 그게 누가 충만한 거예요? 누가 충만한 거예요? 다 한 사람이 충만한 거예요. 짜증이 나던 어쨌든 말씀이 있으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감정은 그 순간에는 울컥해가지고 막 굉장히 다 할 것 같지만 그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 내 믿음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성령 충만한 건 그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말씀을 봐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한 이 기분 좋은 거 막 즐겁게, 물론 은혜 충만하고 막 영화 본 그 은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충만함과 말씀이 충만해서 그 일들을 다 해내면 너무 감사하죠. 뭐 금상첨화지.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에 있다 이것이, 말씀에. 그 감정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그 감정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싶어 한 것은 뭐냐면 기분 좋은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성령 충만함이라는 걸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뭔가 기쁘게 살고 싶은 거야. 그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령 충만도 나를 위해서. 왜? 내가 이 세상 바라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고, 그런데 교회 와서 막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다 잊어버리고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거기 이렇게 기쁜 거 같고 즐겁고 다 잊어버리고 살고 싶거든.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충만하고 그 어려움과 그 힘듦과 막 마음속의 갈등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떤 이익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이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분명히 우리에게 그만한 보상과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쓰시지 않으세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쌓이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제가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예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내 성격을 하는데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하려면 10번을 해야 되는데 내 성격에 한 5번 하다가 그만둘 것 같아. 그냥 괜히 5번 하다 그만두면 욕먹으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하면서 제가 못해요. 이 얘기를 바로 뱉은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세상의 방법이고 이게 마귀의 생각이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10개를 해야 되는데 내 성격상 5개밖에 못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개라도 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개라도 해야죠. 한 만큼 쌓인다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날갯짓을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은행에 100원씩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갯짓을 멈출 사람이 있을까요? 밥 먹으면서도 하고 날개가 떨어질 거, 날개 축지가 떨어질 것 같은데도 이거를 멈추면 안 돼. 이게 지금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오늘만 한 200만 원을 벌었는데 하면서 이거 잠도 못 잘 거야, 사람이. 잠도 못 자고 이걸 내가 자야 돼? 아유, 내가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100원씩 은행에 쌓이는데 이거 난리가 떨어지고 힘들고 뭐 어렵고 막 아프고 이런 건 생각도 안 날 거야. 이게 얼마인데 지금 하면서 계속 이거를 하고 있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러고 다닐 거야, 다 이러고. 울면서도 할 거야. 너무 아파. 그래도 해야 돼. 왜? 돈이 올라가니까 계속.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다 하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땅의 소망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일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받는 거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라 이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만큼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헌신과 여러분이 하는 그런 물질들이 저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쌓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게 하나님 앞에 얼만큼 쌓이겠어? 얼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되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리라 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역 잘 감당하시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